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제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0월 4일자 말씀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올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호세아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심정,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그 음녀가 된 여인을 사랑하라. 그 여자를 값주고 사와가지고 사랑하라. 그런 명령을 호세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그 여자를 이제 창기와 같이 된 여자를 사와가지고 나와 함께 지내자,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3절에 이런 말씀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을 좋아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니 기타 여러 우상들을 섬기며 종교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라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그렇게 예표로서 묘사해주고 계시는 것이고, 호세아는 이제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모형이 된 것이죠.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 이제 드러나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참 낯설죠. 왜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올까? 이렇게 하는데 결국 여기서 드러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용서가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주요 부분은 용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사람끼리의 사랑 중에 부모 자식지간의 사랑도 있고, 형제지간의 사랑도 있고, 또 부부지간의 사랑도 있고, 혹은 친구들끼리의 우정도 있고, 그런 사랑도 있고, 다양한 모습의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혹은 형제지간의 사랑, 부부지간의 사랑, 친구의 사랑까지 흐르는 관통하는 주요한 그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용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 요셉의 예를 가지고 말한다면은 창세기 42, 43, 44, 45장에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형제가 돼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이제 핍박을 하고 평소에는 핍박을 하다가 죽이려고 하고 그 돈 받고 팔아버렸죠. 그러니까 도무지 그 형제들을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이방인이 먼 나라 땅 가가지고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지만 자기 형제들을 용서해 주기는 참 어렵습니다. 과정을 거쳐서 용서해 줬고 그때에는 신앙의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은 형제지간에도 그러한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부부지간을 예표로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부지간에는 그 정실 의무라 그래가지고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음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전 세계를 살펴보면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혹은 흔히 말한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부부가 대의를 지키면서 한 남자 한 여자가 가정생활에 충실한 나라들이 거의 없이 보입니다. 다 밖으로 부부지간인데 딴 남자 딴 여자를 이제 좋아해가지고 밖으로 도는 경우가 흔히 말하는 유럽은 유럽대로 아프리카나 동남아는 아프리카나 동남아대로 여러 이유와 상황으로 다 그렇게 밖으로 도는 거예요. 그때 다시 질문은 돌아가지만은 그러면 남자가 외도했을 때 혹은 부인이 외도했을 때 용서가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본문하고 이야기하자면 부인이 그렇게 바람나서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당연히 버리지 이혼을 하고 다시는 그 얼굴 안 본다 그럴 것이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데려와서 살으라고 얘기를 하시나 호세아에게.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그 우왕좌왕하는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케이스를 제시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가운데 결국은 소망을 가지고 계셨는데 5절 끝에 보면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가 그의 은총으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해피엔딩, 바른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제시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므로 깊고도 깊다. 혹은 높고도 높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인생들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 자식지간에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용서해야 될 일도 있고 부부지간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용서해야 될 일도 있고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친구지간에도 그렇고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랑을 배워가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비밀들이 풀려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용서를 배워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질문할 때에 아마 현대 한국교회, 2020년대의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이야기조차, 이런 문제 제기조차 낯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믿음 일방적이거든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교리적 공식을 가지고 있지, 그것이 자기 삶에 자기의 영혼을 어떻게 갈무리하고 변화시키는가는 그 교리상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 신앙의 용서를 배워야 될 자리가 그렇게 있는가 할 때 어떤 덕목으로는 용서가 들어갔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 때문에 그 사랑의 본질로서의 용서를 과연 경험하거나 추구하거나 다루어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참 어려운 질문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의 신앙은 사랑을 배워가고 있는가, 혹은 용서를 배워가고 있는가, 질문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저 높은 곳으로, 혹은 저 깊고 깊은 곳에 흐르는 그 진수를, 신앙의 진수를 체험하고 인생의 진리를 만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신앙의 신비 가운데 주의 이름을 더욱 높이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다루시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 그 사랑의 비밀 중에 한 가지인 용서를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사오니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혼에 조명하시고 또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요셉도 형제들을 용서하기에 과정과 시간을 거친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그러하올진데 주 안에 더욱 인도함 받기를 원하고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